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창세기 말씀 구약 21면에 있는 말씀을 펴주세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 1절부터 15절 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우리 먼저 화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 창세기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교독할게요. 목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읽은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다윗 찬양대에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영어 단어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웰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웰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맞아요. 민혁이가 맞춰줬어요. 맞아요. 환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환영하다, 환대하다, 맞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어느 장소에 처음 가면요,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을 맞아준다는 의미에서 웰컴이라고 이렇게 행사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은요,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친구들을 잘 맞이해 주나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마다 성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낯선 친구와도 친해지기가 쉬운 친구들은요, 처음 보는 친구들이 와도 크게 거부감이나 어색함 없이 잘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낯선 낯을 좀 가리거나 조금 뭘까요? 외향적이지 않은 친구들은 쉽게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요, 맞아요. 처음 보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친구를 잘 맞이해야 될 거예요.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낯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기쁨으로 잘
맞이를 해줘야 합니다. 네, 우리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또 하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했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을 짊어지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그 선한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주제 중 하나는 바로 환대입니다. 우리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라도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 자,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주변 친구들을 환대할 수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든 혹은 어색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환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찾아온 친구들을 잘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말씀은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분명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 찾아온 친구들, 함께 믿음으로 나오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주고 맞이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말씀 보면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부지중이라는 이 표현을 하시나요? 부지중. 나 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자, 우리 한자 공부하는 소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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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자로 어떻게 쓰여 있죠? 안일부, 알지, 가운데 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알아서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저 찾아온 손님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우리에게 찾아온 친구들을 잘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자, 여기 보면 네 글자로 아브라함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들어봤죠? 그쵸? 그쵸? 자,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있는 친구들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요, 창세기 11장 끝부분 혹은 창세기 12장 앞부분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가정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써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써 찾아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소망, 자기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자, 아브라함이 마므레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지역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계속해서 정착하지 않고
양과 가축, 짐승을 데리고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아브라함이 마므레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던 그날은요, 되게 뙤양볕이 강하게 내리쬐던 날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햇빛이 너무 세게 내리던 날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쉽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장막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보니 밖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명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갈 길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장막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당신들께 은혜를 입었으면 당신들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제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세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자기 아내였던 사라에게 찾아갔어요. 여보, 여보,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들에게 구워줄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탁을 따라서 맛있는 떡을 구워주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맛있는 고기도 대접해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그 가축들 중에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이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네. 우리 친구들도 고기 먹잖아요. 자, 여러분.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맛있는 고기를 대접해주고 싶어서 하인을 통해서 요리를 하게끔 시켰어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들을 대접해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인을 통해서 맛있는 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들에게 맛있는 떡과 이 고기를 대접해줬고 그리고 신선한 우유도 함께 제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손님들은요,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서 너무나 풍족히 쉬고 함께 먹고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냥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죠.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선을 베푼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대접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었어요. 이 창세기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 놀라운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왔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언제쯤 그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확답을 받게 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나에게 아들이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확실히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많았었거든요. 내게 주어진 환경, 내 몸의 상태를 보니까 우리 부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녀의 축복을 주실 거다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환대해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온 친구들, 내가 좀 낯설고 어색하면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기쁘게 잘 맞이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잘 맞이해주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오히려 눈에 잘 띄고 무언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되게 멋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은 친구들, 조금 내가 찾아가기 어색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잘 가까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 친구들 손 들어줄 수 있어요? 말씀 같이 읽어볼 친구들을 웬만하면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가지고 왔을 테니까 자, 모든 친구들에게 한번 기회를 줄게요.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네네, 일단 손 내려주시고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다 같이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7면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아,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가 그에게 베푼 선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눈에 잘 띄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는 그런 친구들에게 가서 친해지고 싶어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작은 자, 보잘것없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연약한 자들, 작은 자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찾아온 친구들, 우리 주변에 만난 그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찾아온 많은 친구들, 내 곁에 있는 여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우리가 아직 친하지 않고 혹은 우리 곁에 찾아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런 친구들에게도 선을 베풀어 줄 줄 알고 그런 친구들을 기쁘게 잘 맞이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어주는 귀한 자녀로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나랑 친한 친구들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찾아온 모든 친구들에게 선을 베풀어 줄 줄 아는 그런 초등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똑바로 앉아주시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말씀 또한 창세기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친구들을 환대하고 기쁘게 맞이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가 모두가 함께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모두가 함께 친해지며 서로 하나 되는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릴 때도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잘 기도해야겠죠?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외울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확인을 할 거고요. 이따가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암송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외워서 목사님 찾아와 주세요. 자, 그럼 이 시간은 우리 차중원 선생님께서 광고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성가대 잠깐만 참자.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오늘 공과 모임 후에 교사 모임 있습니다. 선생님들 배려하시게 보여주시기 바라고, 우리 친구들 1월, 2월 성경 필사 한 친구들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 후에 반별 사진 촬영 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다윗 찬양대 친구들 집중. 자, 우리 조용히 하시고 우리 각반으로 돌아갑시다. 자, 일어나 주세요. 다윗 찬양대 일어나 주시고 각반으로 돌아가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각 반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공과 모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